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입니다만은 주보 3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락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너반 요새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와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구할 수 없음이르라. 그들의 우거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또 의문을 가져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11절을 내고 또 새벽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미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인데,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멸망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을 보시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실족되어서 그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의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불법을 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그때는 이런 질문들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과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요, 또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과 성과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악의 존재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을 통하여서 인류를 미혹하기 위해서 존재해왔고, 이 악의 존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동시에 다 진멸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악한 자들을 허용하셔서, 약한 자들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들에게 더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들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강대국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밭에 보면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고요. 그런데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훨씬 더 튼튼하게 잘 자라듯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6장, 설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36장, 이 본문에 통해서 가장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에 관한 기록인데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락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에서 곧 에돔의 대락이라는 말은요, 계보, 족보, 자손들, 후손들 이런 말입니다. 에서의 자손들 계보를 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 35장에서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지 35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29절,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브람 그리고 이삭,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야곱을 통하여 구속사적인 그 흐름을 통하여서 이삭이 죽은 후에 누구의 후손의 족보들이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야곱의 후손들 족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에서의 생애,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적인 큰 강물줄기, 이 물줄기의 흐름에 있어서 그 물줄기보다는 곁으로 빠져나가는 다른 이 한 줄기인 에서의, 그리고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 즉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보다는 더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 살고 번영하고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가 되었고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머무는데 그들이 번성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아직까지 국가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체계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최초로 전쟁을 했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죠? 이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리면은 졌던 그 족속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종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의 선조가 누구 있고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에서의 후손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데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돔을 통과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 또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모세가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왕의 대로 요즘 같은 고속도로만 가고 그럼 만약에 우리 짐승이나 우리 사람들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면서 물을 먹게 된다면은 그 값을 다 내겠다.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요청할 때 그때 에돔 왕이 칼을 들고 군사들을 들고 모아서 나와서 결국은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으로 둘러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과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종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방해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믿지 아니하는 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큰 박해와 핍박을 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세상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들은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핵 족속 중 일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왜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멋진 환경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조건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에서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나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버립니다. 이 결혼 때문에 그의 부모님의 마음에 큰 근심거리를 갖다 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종에게 부탁한 거와,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결혼시킬 때 밧다랄람 하란을 보낼 때에 그때에 특별히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했어요. 왜? 가나안 여인들, 그 예쁘고 아름다운 그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되는지 모세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놓아서서 여러분을 즉시 멸망시킬 것임입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들은 한결같이 폭력과 엄난에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을 보내어 내 마음이 시원하다 했던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중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러한 인신 제사까지 드리게 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양식을 본받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명문, 믿음의 그 명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그 가정에 태어난 에서였지만은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쾌락,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다시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하여서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똑같은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가족이지만 한 사람은 세일산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우리 교회에 내 자녀에게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절대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눈물로 이 문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물질주의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에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에스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짐승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들의 우가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이 에서는 물질의 풍부함,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기 위하여서 세일산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똑같이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지만은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선택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에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팔아버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해버리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일산으로 선택해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에서가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풍부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 버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36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그들의 후손이 아주 번창을 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온천을 발견하였고 땅에서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 31절에 보면은 에돔 그날에 벌써 왕들이 세워집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먼저 왕정제도가 수립되고 강력한 통치 체제가 구축되는 강대국이 됩니다. 반면에 언약의 후손인,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야곱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의 아들인 요셉은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택하여 가버린 에서는 번성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는 이 야곱은 많은 고난을 받고 철저하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돼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역사 속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오늘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볼 때에 한결같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영국 여성인 헬렌 메가드가 혼자서 71일 만에 요트로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세계 일주 신기록을 세워서 영국이 떠들썩하게 됐고 여왕도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71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 그때에 인터뷰를 하면서 혼자서 요트를 타고 항해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심한 파도나 빙하나 강풍이나 고래와의 충돌이 아니고 바람이 없는 날이라 했어요. 바람이 없는 날. 바람을 불지 아니하면은 한치 앞으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가장 힘든 날이라 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아무런 바람이 없고 온실 속에서 고요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영국의 탐 레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콧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 2절입니다. 콧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감으로 얻는 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성령 충만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과 돈으로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들과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도 그들처럼 권력을 쥐어야 되고 우리도 그들처럼 돈을 많이 벌여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기득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가치관에 빠져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또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내 모양 내 형편에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패배의식, 아주 비겁한 패배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로마의 권력을 쳐부시고 그 군대와 싸워서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로마로 바로 달려갔었어요. 어디로 달려갔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업을 운영하여서 많은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썩음으로 말미암아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정치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돈을 주시기도